要让我们迷失 อย่าปล่อยให้หนูหลุดมือไปนะคะ You're losing us. Нам поможете? आप हमें खो रहे हो You're using us. Ви нам допоможете? Папа, мама, 우리 잊어먹으면 안 돼. Не теряйте нас. Somos la esperanza de la iglesia. Want us to believe. ได้โปรดช่วยผมนะครับ No nos pierdan. Don't lose us.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4살부터 14살까지 왜 4살부터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교회들마다 4살부터가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까 영상에 보면은 뭐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몇십억 명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렇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비기독교권 국가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에요. 기독교권 국가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는가? 문화적으로 보면 이 삼각산이라든지 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던 그 기도하는 산을 밤에 못 들어가게 철조망을 친 그때부터, 그게 언제냐면 장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씨 때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IMF가 오면서 사람들이 결혼 잘 안 해요. 아이들 잘 낳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의 울음소리가 자꾸 끊어지면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애를 낳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 명령을 실천하려면 여러분들 우리 집처럼 청년들이요 빨리 결혼해서 애들 순풍순풍 많이 낳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가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르쳐서 가리켜서 교육부재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처럼 교사가 많고 지금처럼 학원이 많고 지금처럼 교육에 많이 투자하는 시대가 과연 있었는가? 저는 오래 살진 않았지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학원이라고 해봐야 주산학원, 태권도 학원 이 정도였지 뭐 요즘은 애들 보니까 무슨 줄넘기도 학원에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내신에 포함이 된대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줄넘기도 못했더니 초등학생이 벌써 내신 걱정을 하느라고 줄넘기를 배우겠다고 줄넘기 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원비가 뭐 한 달에 한 15만 원쯤 들겠지 했는데 제 아내가 무슨 소리 그러는 거예요. 얼마에 들어? 15만 원 가지고는 한 과목도 못해요. 한 과목에 몇십만 원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도대체 아빠들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야?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네. 야,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교육이 부재,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옛말에 선생님 똥은 개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교사직 선생님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교사를 하다 보면 속이 문드러지고 속이 썩으니까 그 교사한테서 나온 똥은 개들도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교사직이 인기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 며느리 최고죠. 교사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옛날에 교육대학 뭐 별로였는데 지금은 서울교대,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만큼 정말 힘들고, 교대를 나왔다고 해도 교사 임용되려면 정말 경쟁 높은 시험, 임용고시를 치러야 돼요. 정말 고시더라고요. 그리고 합격해도 자리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어쩌면 그만큼 훌륭한 교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양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지금 교육 부재의 시대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 환경은 어때요? 제가 자랄 때 환경을 생각해 보면 요즘 아이들은 천국에서 공부하더라고요. 저는 한 반에 70명씩, 제가 제일 뒷번호였을 때 전학갔더니 72번이더라고요. 중학교 때 전학갔더니 72번이었어요. 게다가 우리 학교에 중화중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중화중학교에 20반이 있었어요. 한 학년에 70명씩 20반. 저 3학년 때까지 2부제였어요. 한 주일은 오전에 가고 한 주일은 오후에 가고, 원하지 않게 야간반이었어요. 초등학교 때요. 그랬어요. 교실이 모자라서요. 그리고 책상도 어땠어요? 이게 언제부터 쓴 건지 모르는 나무 책상, 선배들이 막 칼로 막 이렇게 해놓고 낙서하고, 그런 책상 맞지도 않는데 딱딱한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를 보니까 한 반에 30명도 안 되더라고요. 또 인터넷이 있어서 어디서나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공부한 거 점검받을 수 있어요. 엄마들이 얼마나 극성인지요. 우리 집사람 11시가 넘으면 카톡 이때부터 카톡 계속 와요. 그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 다윗이 반 엄마들이 애들이 11시 되면 그때 다 잔다고 그때부터 이제부터 카톡을 날리는 거예요. 서로. 교육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 얼마나 극성인지 몰라요.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다윗이는요, 반에 가면은요, 그 반에 학습 준비실이라고 선생님 방이 따로 있대요. 교실에. 게다가 더 놀란 거는요, 애가 저학년이라고 그 반 안에, 교실 안에 화장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저는 학교 다닐 때 화장실 가려면 제가 이 교실 이 건물의 4층에 있었다 치면 4층에서 쭉 1층까지 내려와 가지고 신발을 갈아 신고 화장실, 퍼세식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급하게 신발을 갈아 신고 4층까지 또 뛰어 올라가면 쉬는 시간이 끝났거든요. 근데 우리 다윗이는요, 이렇게 반에 화장실이 따로 있대요. 와, 세상에. 이런 데서 공부를 해요. 이런 데서. 게다가 에어컨, 온풍기 다 있어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선풍기도 없었어요.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담식으로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교육 환경이 전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고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의 학력이나 인성은 어때요? 매번 학력고사, 아니죠, 죄송합니다. 요즘 학력고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수능을 치면 매번 신문에 뭐라고 나와요? 단군 일에 가장 학력 수준이 떨어진다고 매번 그렇게 나와요. 아니 왜 그렇게 갔다가 벌어가지고 애들 학원비에 쏟아붓고 그 쌩 난리인데 왜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나 인성은 점점 더 떨어지는 겁니까? 우리 동네 집값이요, 다른 동네보다 비싸더라고요. 그 왜 비싼가 했더니 은행 사거리 때문에 비싸대요. 은행이 있어서 비싼 거예요? 왜 비싼 거예요? 학원가 때문에 비싸대요. 집도 없어요 그나마. 왜냐하면 엄마들이 이 동네로 이사 오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이들의 학력이나 인성은 점점 떨어집니까? 정말 환경이 나빠서 공부 못했다? 이거는 핑계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시키려는 부모의 열이 어떻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몇 번씩이나 임기 중에 한국 부모들, 한국 교육 칭찬하고 얘기했죠. 자식 공부시키겠다고 자기 인생 포기하고 자식 데리고 해외로 나가는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들, 아예 이민 가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뭐가 부족해서 교육이 부재, 그런 시대입니까? 왜 학교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더 악해져 가고 더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옛날과 비교하면 모든 교육 환경이나 모든 것이 다 성장했지만 딱 하나 교육이 사라진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옛날에는 가정교육이 다 있었어요.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끼는 자식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밥상머리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들이 하는 걸 보고 옛날에는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따 그놈 가정교육 잘 받았네. 아니면 반대로 아유 가정교육 참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정교육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느 아파트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놀 때마다 쿵쿵대고 하니까 늘 신경이 거슬렸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뛰놀 때마다 이 할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그분이 한 얘기를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아유 저놈 새끼들 또 지랄하고 있네. 그랬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할아버지의 손자가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그 유치원에 가서 첫날 엄마랑 같이 손잡고 손주가 유치원을 갔다가 왔어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유치원 가서 어떻게 재밌었을까? 애가 잘 적응했을까? 어땠을까? 너무 궁금해서 유치원 갔다가 온 애를 붙잡고 야 유치원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하고 물어봤더니 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할아버지 걸어서 가면요 15분 걸리고요 지랄하면서 가면요 5분이면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할아버지가 맨날 위층 애들이 뛰면 지랄하고 있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머릿속에 뭐라고 박힌 거예요? 뛰어가는 건 지랄하는 거야. 그렇게 박힌 거예요. 아이들은요 가르치는 대로 배워요. 그 배움도 대부분 그냥 곁에서 보고 듣고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대부분 책 펴놓고 하나 둘 하고 가르쳐야만 배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 그게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고 하는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부모들이 집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콜라를 마시다가 우리 다음이들이 어렸을 때 콜라를 마시다가 한 번은 건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막 정색을 하면서 질색을 하면서 목사님이 말이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애들한테 이런 거 가리킨다고 무슨 짓이냐고 혼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무안한지. 제가 잘못한 건 알았지만 최 씨잖아요. 질 수 있나요? 무안해도 잘못했다고 깨갱하고 바로 꼬리를 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때 이거 아빠랑 장난하는 건데 우리 애들이 이 정도는 다 판단할 수 있어. 오히려 제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찜찜한 거예요. 왜요? 제가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요 우리 다음이가 저녁에 맥주 광고를 보더니요 왜 이렇게 맥주 광고를 잘 만드는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저거 술이죠? 맥주 술이니까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다음에 그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빠 나 저거 먹고 싶어요. 왜 먹으면 안 돼요? 저렇게 맛있게 생겼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는데 왜 나는 저거 먹으면 안 돼요? 이 말로 들리더라고요. 이 말로. 여러분들 아이들의 삶의 자세는 다 그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되고 있는 비행기 그룹 있죠. 그 딸들 큰 딸도 그렇고 둘째 딸도 그렇고 갑질했다고 지금 막 사법 처리받게 생겼어요. 도대체 왜 딸들이 이 모양인가 했더니 문제는 어디 있었어요? 그 부모에게 있더라고요. 부모가 뭐 대단하다. 그 부모가 직원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딸들 자식들도 그렇게 했대요. 자식들 앞에 배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저는 그 엄마가 막 소리치는 걸 누가 녹음한 걸 그걸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 치료받아야 되겠다. 보통 정상적인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그런 데시벨의 말을 막 내뱉고 있는 그런 걸 듣고 자랐으니 그 자녀들이 어땠겠습니까? 네? 아이들은 다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 자체를 부모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학교에서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붙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학원 보내면서 가르칩니다. 학원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빠는 회사에서, 엄마도 회사에서, 엄마들이 마트에서 계산해가면서, 마트에서 일해가면서, 남일 해가면서 아이들 부지런히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야 될 그 시간, 그거를 포기하고 그거를 내주고 자기가 가르쳐야 되는 그 시간에 누군지 모르는 선생님한테 애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지식은 배울지 몰라도 인성이라든지 당연히 마땅히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것들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성교육의 현장은 가정입니다. 인간다워지는 거, 참 사람의 길은 가정에서 배우는 일이에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직 보험 설계사인 28살의 한 여인이 마약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마약을 사기 위해서 2000년부터 가족들 몰래 보험을 들어놓고는 전 남편, 새 남편, 친정엄마, 친정오빠한테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핀으로 수면제를 먹고 잠자고 있는 자기 전 남편, 새 남편, 친정엄마, 친정오빠 핀으로 눈을 찔러가지고 실명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보험금을 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경찰들의 말에 의하면 핀으로 이렇게 눈을 찌르면은요, 이 그 실명을 했을 때 이게 누군가 이렇게 핀으로 찔러가지고 일부러 찔러가지고 눈이 실명한 건지 아니면 염증이나 아니면 다른 이물질 때문에 그런 염증이 생겨서 실명한 건지 의학적으로 판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굉장히 중요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보험금이 더 많대요. 그래서 이 여인이 28살밖에 안 된 여자가 가족들 수면제를 취하게 만들어 놓고 눈을 콕콕콕 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 같은 거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요즘 아이들 보면요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 좋아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TV에서 배운 거예요. TV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설교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TV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인간다운 인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왜요? 가정교육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그냥 바빠서 제각각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미 교육의 장소가 아니라 그냥 잠만 자고 옷 갈아입고 어쩌다가 한번 밥 먹고 나오는 그런 곳이 돼버렸어요. 자녀 교육은 교육기관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부모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것이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 아닙니다. 자녀 교육의 목적은 올바른 사람에 있는 것이지 부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의식 속에는 이런 생각이 희박합니다. 사람이 되라가 아니고 성공해라 하는 식으로 자녀를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부모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못한 거, 내가 이루지 못한 거 네가 해야 돼 하면서 자녀들한테 강요해요.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조의 유언을 철저하게 지켰던 가정교육이 정말 잘된 한 가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갑의 후손이 그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35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한 방으로 초대해라. 그리고 그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권해서 마시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갑 자손을 불러놓고 포도주가 가득 담긴 사발과 잔을 갖다 놓고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 마셔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레갑 자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유언 때문에 그래요. 35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럼 여러분들 레갑 족속의 손조인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이 요나답이 또 뭐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땅 갖지도 말고 농사 짓지도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는 얘기는 뭐예요? 목축업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라는 얘기예요. 그 후손들한테 너희들 열심히 일해서 집 짓고 땅 사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라 이런 유언 남긴 게 아니라 정반대 유언을 남긴 거예요. 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까? 요나답이 이런 유언을 남긴 데는 이유가 있어요. 레갑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란 얘기는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레갑 자손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예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방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 살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 사람들 계속 유목 생활을 했어요. 만약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었다면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에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모세의 친척인데 우리한테도 땅 좀 주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땅을 안 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서 계속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평안히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도 농사 대신 유목 생활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때 당시 가나안 땅은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농사 지어야 되고 농사 짓다 보면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보면 바알 숭배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왔고 바알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미리 파악한 레갑 족속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는 바알신 섬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아예 농사짓지 않고 계속해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지키겠다 선언을 한 거예요. 농사짓다가는 바알을 섬기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미연에 아예 유혹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집이 필요합니까? 집 필요 없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포도원을 갖거나 농토를 가져서 씨를 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레갑 족속들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포기한 거예요. 정착해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그냥 떠돌이 생활을 선택한 거예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요나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에서는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여호나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아하방 정권의 말기 때입니다. 아하방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왕비 이세벨의 농간에 의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 철저하게 버려주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판을 치던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신앙생활하기 가장 힘든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하방의 권력을 끝내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후가 아하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가던 중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호나답에게 권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아합 왕을 치러 가는데 너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 함께 가서 우상 숭배자 그 아합 왕을 제거하는데 동참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여호나답이 두말하지 않고 같이 가겠다라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후하고 여호나답이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합 왕과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 다 숙청했어요. 정치적으로 말하면 쿠데타에 성공한 거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자를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예후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권력을 손에 쥐니까 북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예후도 빠져버렸습니다.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여호나답이 예후의 이런 변질된 모습을 보고서는 미련 없이 예후와 결별합니다. 그냥 예후 곁에 있었더라면 공신이죠. 그러니까 많은 부와 권력을 여호나답이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자마자 미련 없이 예후와 결별해요. 결별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술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집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면서 농사도 짓지 말아라. 무슨 유언입니까? 권력의 유혹이나 세속의 유혹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그걸 여호나답이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유언을 통해서 재천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선조들의 유언을 굳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갑 후손들을 불러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는데 레갑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선조들이 세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요. 레갑 자손의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잘 됐기 때문에 선조의 유언이 대를 이어서 끊어지지 않고 내려오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갑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보신 이유가 있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이 선조의 말을 이렇게 잘 지키고 지금까지 그 유언대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갑 자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시킨 거예요. 레갑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세운 정말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레갑의 후손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선지의 유언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을 거부했던 이 레갑 후손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셨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유혹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다는 거 하나님께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시킨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학교 교육이 아니라 가정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 시작하세요. 우리 아이들 머리가 다 커서 이제 말 듣잖아요. 아니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잘못했어요. 범죄했어요. 돈을 받고 돈 준 사람한테 마음이 아파게 재판을 하고 자기 멋대로였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 제사장과 다른 것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미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큰 장성한 자식들이었지만 사무엘이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성경 이후에 보면 사무엘의 자손들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자식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더니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자식들 다 컸어요. 우리 자식들 결혼도 했어요. 이제 말 듣지 않아요. 내 손에서 떠났어요.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 교육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정치 잘해라. 너 원로들 말 잘 들어라. 너 성전 꼭 지어라. 너 외교 잘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거 한 가지 유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축복을 주실 거야. 왜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어.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 신앙 간증이었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을 물려주려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애쓰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웨스트호프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다운 공동체의 본질로서 세 개의 세대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고 그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된다. 세대의 세대 뭐예요?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자녀 세대가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3세대가 뭐냐? 3세대가 뭐냐? 과거의 기억에 사는 세대, 할아버지 세대. 제2세대는 현재를 사는 세대, 아버지 세대. 제1세대는 미래를 향한 환상과 꿈에 사는 세대, 자녀들 세대예요. 중요한 것은 1세대, 2세대, 3세대 중 중요한 것은 어디냐? 2세대라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 왜요? 이 아버지 세대가 3세대와 할아버지 세대와 1세대 사이를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한테 배운 그것들을 내가 잘 배워서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참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대를 이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그거 실패했습니다. 그거 실패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배운 그 신앙 자녀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어요. 아니, 물려주지 못한 게 아니라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우리 애들 공부 잘하고, 그저 우리 애들 좋은 학교 가고, 그저 우리 애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내가 누리지 못한 거 너는 좀 누려. 그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예수 믿는 가정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전부 다 교회 떠나버렸어요. 교회마다 지금 다 한리예요. 아이들 없어요. 아이들 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에는 아이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거창에 있는 교회에 1000명이나 모인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합쳐서 1000명이 아니라 유초등부만 1000명이 모인대요. 그 교회 작년 성도가 몇 명이냐? 1000명도 안 돼요. 500명인가 200명인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500명인가 200명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전 교인이 교사예요. 지금도 주일학교에 오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교회 주일날 사역을 보면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았어요. 거창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6,000명인가 된대요. 근데 1,000명이 그 교회에 모여요. 그 교회 꿈은 거창에 있는 모든 유초등부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게 그 교회 꿈이래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니까 애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65년 전에 앨리스 베일리라는, 인터넷에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앨리스 베일리 검색해보면 논문도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급의 사탄 숭배자고 영매였던 사람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대체 가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내용을 보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학교 교육의 커리큘럼을 변경시켜서 기독교 문화의 속박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목적은 인생을 직면할 준비를 갖추기 위함이고, 아이들이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면서 거기에 우월적 가치를 둘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하나님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교육으로부터 하나님을 제거한다면 아이들이 인생을 직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런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현재 어떻습니까? 1962년 6월 25일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정교 분리 원칙을 이유로 하나님과 성경을 공립학교로부터 금지시켰어요. 기도 금지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런 학교에 기도와 말씀이 빠진 학교에 뭐가 들어왔어요? 총이 들어왔어요. 경쟁이 들어왔어요. 물론 경쟁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경쟁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학교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의사소통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기독교적인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모의 전통이라는 속박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앨리스 베일리가 이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그렇게 되고 있죠. 1997년, 1998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엔이 제정한 유니세프 헌장의 아동 권리를 국내법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부모에게 나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교사들은 아이들 혼낼 수 없습니다. 아이들 체벌 안 돼요.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엄청 맞고 자랐어요. 한 번은 선생님한테 화풀이로 맞은 적도 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선생님한테 맞아야 되는가? 비인격적으로요.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린 게 아니고 온 전신을 손으로 막 그냥 막 때렸어요. 선생님이 저를.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이 체육 시간인데 체육 시간 끝나고 나서 저를 부르더니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기억이요, 너무 충격이라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치욕적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따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다가 때리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이 나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들썩 할걸요.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교사들은 10가지 전략의 실행 요원이라는 거예요. 그 워크숍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네 부모는 너에게 기도하라거나 성경 읽으라고 강요할 권리 없어. 너는 너 자신이야. 네 자신의 권리를 갖고 있어. 네 자신 발견해야 돼. 자기 표현, 자기 자아실현, 자아성취 다 즐거운 언어야. 너 그걸 이뤄야 돼 라고 가르치라고 배운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전라도 지역에서 아이가 상담교사에게 찾아가서 엄마가, 부모님이 자기 자꾸 교회 가라고 강요했는데 나 그거 너무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담교사에게 상담했더니 학교 상담교사가 그럼 너 부모님을 경찰에 신고해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아이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대로 되고 있어요. 세 번째, 기독교 가정구조 또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전통적 기독교 가정구조의 억압 견딜 수 없다는 게, 가정이 국가의 핵심이라고 볼 때 만약에 가정을 깨뜨린다면 국가를 깨뜨리는 것이고, 가정이 해체되면 가정교육이 해체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문란을 조장하라는 거예요. 젊은 층
혼전 성관계 유행시키고 프리섹스하게 하고, 예? 쾌락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미화시키고 장려하라는 거예요. 지금 동거문화, 지금 대학가에 모텔이나 이런 데서 대학생 애들이 아예 시간을 보낸대요. 데이트를 모텔에서 한다. 혼의 정사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간통죄 폐기됐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광고 산업, 미디어, TV,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해서 성관계, 이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부추기라는 거예요. TV 틀면 수없이 성적인 코드의 광고들, 그런 대사들, 그런 드라마, 영화들 나와요. 요즘 영화는요, 성관계를 실제로 해요. 포르노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배우들이 성관계를 해요. 그걸 극장에서 그냥 그대로 보여줘요.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교회에서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그런 음란 동영상 보는 거, 교회에서 보는 거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교회 계단에 앉아서 애들이 그거 보고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에요. 부모들은 교회 카페에서 떠들고 놀고 있어요. 지금 자기 자녀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러고 있어요.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여성들 낙태의 권리를 허용하라는 거예요. 그건요, 여자들이요, 페미니스트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자기 자신 스스로를 저급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는 거예요.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지금 동성연애와 동성결혼 합법화한 법을 통과시키는 나라가 다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연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한다거나 동성연애를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공공연하게 낭독하면 이게 증오 발언이라고 분류돼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지방선거 때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절대 표를 주면 안 돼요. 절대로 표를 주면 안 돼요. 물론 선거 때는 사람들이 감추고 나는 동성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시장 된 사람들, 국회의원 된 사람들 선거 때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선거 끝나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딴소리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대충 알 거예요. 누가 그런지. 그런 사람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표 주면 안 돼요. 고향이 같다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같다고 그거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표를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끝장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한 나라 같아요.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어떤 건 저게 예술인지 외설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모든 미디어를 보면 두려워. 아홉 번째,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기독교를 격화시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절대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서부터 그 생각을 빼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조차도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마지막 열 번째, 각국 정부로 하여금 이 9가지 위의 사항들을 법제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런 변화들을 추진하도록 하라. 이대로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차별금지법 그렇게 길을 쓰고 막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 있는 부모들은 한국에서도 지금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홈스쿨링 해요.
큰 교회에서는 아예 그걸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도와주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대안학교를 만들어요. 초등학교 만들었다가 그 아이들 졸업해서 갈 만한 학교가 없으니까 중학교 만들고, 중학교 만들어서 그 아이들 졸업할 때 되면 그 아이들 갈 만한 학교 없으니까 고등학교 만들고, 그러면서 대안학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몇 년 전에 외부 강사를 불러다가 부모 교육을 했는데 동성애 옹호 교육을 했어요. 제 아내가 그걸 알고 나서 학교로 항의 전화를 했더니 학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들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 교육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예요.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강사를 불러왔어요. 속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불러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육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교육을 회복하십시오. 적어도 우리 가족은 이것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다, 이거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갑의 후예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양육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빛나게 하는 비전을 가지고 주일에 1시간 와서 성경을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중에 가정과 연계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 해야 돼요. 주일학교 예배, 청소년부 예배, 장년부 예배, 설교 본문을 똑같이 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가 충분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교육관, 주중에 아이들과 부모들이 마음껏 와서 복음을 누리는 그런 프로그램과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아기학교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교육관은 주중에 교육에 소외된 아이들 데려다가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학교를 통해서 또 대안학교 세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들이,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소규모의 대안학교들 만들게 되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아이들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말씀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관심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보내주시고 또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아이들에게 주중에 한 번씩 꼭 점검하시고 주중에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아이들과 신앙적인 대화 나누세요. 믿음의 부모로 여러분들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시간을 돌릴 수 없을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때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격려하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세우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